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나는 뭐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저는 이렇게 여겨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생명나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아놨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 길을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길이야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이야 그랬고요. 그리고 나는 진리야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레테이아라고 그러는데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아놓으면 닫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라는 건 내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길로서 나타난 거야 그런 거예요. 길로서 나타났다. 그럼 길은 뭐 하는 걸 길이라고 그래요? 길 뭐 해요? 여러분 길 뭐 해요? 길 다닐 때? 예? 길 다닐 때 뭐 해요?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니라는 게 길이에요? 길 다닐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예, 밟는 거요. 밟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밟히러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길인데 길을 열어줬는데 그 열어주는 게 뭐냐면 닫혀 있는 거는 감추어진 거고 열어진 거는 이제 이게 진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오셨다는 얘기야. 길인데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어줬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야. 밟으면 밟으면 뭐 제자리 걸음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죠. 앞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거 못 먹게 하려고 길을 막아놨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냈어. 완전히 나타냈어. 그러니까 길을 열은 거 아니야. 그죠? 그 길을 열어서 자기를 밟으래요. 그래서 우리는 밟아서 갔더니 그 나무가 뭐라고? 생명나무라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걸 먹었더니 그게 생명인 거야.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뭐 밟고 가가지고 뭘 먹었어요? 예수님 밟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먹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지. 그럼 먹으면 그 생명나무라는 열매는 내가 먹으면 그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이게 생명나무라는 열매는 죽으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먹어버리니까 죽으면서 내려가죠. 예? 그건 내가 먹어버렸잖아. 먹어버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면서 들어갔고 나는 어떻게 돼? 먹었으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나무는 누구 살려주려고 있었던 나무예요? 나 살려주려고 있는 나무라는 거지. 생명나무가 자기가 죽으면서 나를 살리려고 있는 나무 열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이유가 나 살려주려고 죽으시는 것이었더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범죄 때문에, 너 범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나 죄 때문에 어떡하지?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안 해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는 없는 거야.
나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건가 봐. 죄 때문에 나 병이 걸렸는가 봐. 죄 때문에 우리 경제 사정도 이렇게 됐는가 봐. 죄는 다 없어졌다니까요. 죄는 이미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주심이 되고 자기를 밟어 나를 죽여라, 날 먹어라 이거야. 먹으면, 네가 먹어버리면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먹힐 거야 그러는 거잖아요. 가시고기가 그런다고 했죠. 가시고기 부모를 뜯어먹으면서 자녀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면 자녀가 그 부모 몸을 뜯어먹어요. 그게 가시고기야. 그래서 가시만 남고 죽는 게 부모라는 거야.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 자기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혼자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나를 살리고 자기가 죽어야 생명나무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면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었는데, 예수님 하나만 있었는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사니까 생명나무가 많아지는 거죠. 생명나무가 원래 하나였었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많아졌다 이 말이야,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막 옆에 주변에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왜냐면 생명나무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나무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라는 생명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자기가 살아나셨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냐 이거야.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게 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자녀를요. 목숨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라는 정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봐요.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하하하 항상 웃는 거예요? 하하호호 호호? 아니에요. 부모들 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있다 없다? 바람 잘 날 없다. 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이 계속 부는데 이 나무가 그걸 다 지탱하는 거야. 바람을 막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바람을 다 맞는 거야. 그 바람이 좋다고 그래? 나무가? 시원하다 그래? 그런 거 아니라고. 겨울에 바람 불어봐요. 칼바람이야. 그러면 칼 맞는 것 같은 거야 이 나무가. 그러니까 힘들어. 나무는 가지가 많을수록 힘들다 그런 거야. 그러면 자식을 우리가 사랑 안 해?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 그 바람을 다 혼자 맞으시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바람 잘 날 없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그게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자식 때문에 슬퍼,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 자식 때문에 힘들어, 자식이 아파, 자식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 자식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해. 자, 부모가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마음이 아파. 왜 아픈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파줘 대신? 마음이 아파져요? 옆집 아줌마들이 어떡해 하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지들끼리 놀아. 근데 부모는 안 그래. 부모는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아파. 그게 사랑인 거야. 그게 사랑인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하하호호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 이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만 해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슬프다, 너 때문에 슬프다,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게 사랑이야. 너희들 때문에 아파, 성도들 때문에 아파,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연민의 정이 있어, 슬퍼, 고통스러워. 그게 사랑이야. 하하호호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야.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 이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나한테 그냥 해 하면서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때문에 더 힘들어하셔. 고통스러워.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 마음 전달해 달라는 거야. 그 마음 전달해 달라는 거야. 이 전달했으니까 끝났어. 나는 전달했으니까 끝났어. 하나님 마음이 그런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경험하셔. 하나님 정말 그 마음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어려웠어요? 애통합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슬픕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병이 났지,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인간이 병 때문에 아프고 병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지 똑같이. 근데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악인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평안하단 말이에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뭐요?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다는 거죠.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네가 바라는 거,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 아는데 그거 나한테 넘겨주지 않겠냐? 너 그거 나한테 넘겨주지 않겠냐? 내가 다 담당해 줄게. 담당해 줄게.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몸이 아파요. 내 영혼이 아파요.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나 하나도 안 알아줘요. 아내가 나 하나도 안 알아줘요. 자녀들이 나 하나도 안 알아줘요. 부모가 나 하나도 안 알아줘요. 나는 왜 이런 운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그 순간, 그거는 정상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변해버리고 영혼이 변해버립니다. 몸도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건 쉽다 그랬죠? 비정상적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터진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돌봐줘야 될 자녀가 있고요. 내가 좀 덜 돌봐줘도 잘 자라나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봐줘야 할 그 아이를 더 신경을 쓴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게 뭐다? 생명이시더라. 우리를 살려주려고 자기가 죽었더라.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여러분이 잘 느껴지지 않거들랑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예수가 죽는 그 머리를 생각하시라고요. 모든 구약의 모든 동물은 잡을 때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근데 잡는데 거기에 머리에 안수하게 돼 있어. 왜 안수하고 잡으라고 하겠어? 나하고 너하고 하나다 이거야. 나하고 너하고 하나다. 그러나 네가 나 때문에 죽어야 되겠구나. 대신 내가 너 때문에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안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게 안수해서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네가 갚을 빚이 없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네 대신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찔렸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상했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안에서 섬기는 거라고, 주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죠.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을 억지로 하는 거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언제 성경에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라 뭐 그런 말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갈 때요. 예수님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거든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다가요, 너 일로 와. 그래서 네가 대신 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진 거예요. 억지로 그냥 진 거예요. 억지로 지고서 거기까지 괜히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냥 내려오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죽는 것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보고서 그 사람이 이제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저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를 이제 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나중에 로마서의 그 마지막에 보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13절이네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쥐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직접 진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직접 접은 사람은. 근데 억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루포가 자기 형제래요. 루포는 자기 형제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어머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그러니까 아마 시몬은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초대교회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루포라는 그 시몬의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그러면 어마어마한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사람의 그 형제들, 그러니까 루포라는 그 시몬의 아들이 형제가 되고 시몬의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버려요.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한 거지만 말이에요. 보통 민수기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민수기서부터 쭉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인구를 숫자를 셉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센 다음에요, 레위인들의 인구를 또 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헌물을 드립니다. 봉헌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게 봉헌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드릴까요?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참
뭐 헌금 내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헛뜩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게 혹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마음속에 올지 모르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거기서 진짜라는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하지 마라, 이게 진짜예요. 저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마라. 그거는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걸 다 빼고, 야, 그거 율법적이야, 은혜로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헌금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인구를 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구를 세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레위인들이나 봉헌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누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들에게 준 것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에서 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만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조건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뭐가 좋냐면, 안 드려도 된대. 드리면 율법이래. 은혜로 안 드리면 된대.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야, 교회 모이지 말래. 괜찮은데, 그 말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이는 게 교회라고 그래요. 모이는 게. 근데 야, 은혜 시대에 뭐 집에 있어도 되고, 뭐 다른 데서 혼자 뭐 해변가에 있어도 되고, 뭐 딴 데서도, 네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 앞에 꼭 모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가족들끼리 명절 되면 막 모이고 싶어요, 안 모이고 싶어요? 모이고 싶죠. 그거 막 모이지 말라고 막 막으면 막 안타까워하죠. 그렇죠? 교회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고 싶은 거라고. 자기가 자동적으로 모이고 싶어서 우리가 모인 거지,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모이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그분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싶고, 우리 같은 형제들을 같이 보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그걸 예배,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보세요. 헌금은 어떤 사람은 또 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귀를 기울여요?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 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지 마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여기 하라고 하긴,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억지로 십자가를 졌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뭘 받겠습니까? 그런 거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어쨌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를 받는 거지, 그게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둘이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자, 어떻게든지 뭘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뭘 해주고 싶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뭘 해도 주고 싶다고요. 내 마음까지 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선물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돈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어요. 돈 봉투 탁 던져주죠. 탁 아내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나갔어요. 또 일해야 되니까. 돈 봉투 딱 던져주고 탁 나가서 일해서 진짜 멋있잖아요. 일단 멋있어요. 거기서까지 멋있어요. 나가서 일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만 해. 그 다음날 또 매일 일만 해. 그 다음날 또 매일 일만 해. 그래서 한 달에 월급 됐어요. 근데 월급 돈 봉투 딱 던져주고 그다음에 나갔어. 그다음에 또 하루 종일 동안 일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부부요? 이상하잖아요? 자, 돈 봉투 던져주고 그냥 나가서 계속 일만 하고 딴 사람 만나고 딴 사람하고 헤헤덕거리고 뭐 이러는데 일은 했어. 돈 봉투 딱 던져주고 갔어.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까? 부인은 뭘 원하겠어요? 이런 돈 봉투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당신의 사랑을 달라고, 당신의 마음을 달라고, 당신하고 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난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이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사랑이냐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매일 그 남편이 매일 말만 해. 매일 같이 있어. 매일 같이 있어 그냥. 매일 같이 있어. 매일 말만 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맨날 그래. 돈 한 푼도 안 써. 어디 외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같이 좀 나가서 식사라도 하자. 돈 아까워서 못 나가. 매일 사랑한대. 말은 엄청 사랑한대. 그럼 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이 남자가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남편과 아내,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사귀는 사람도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돈 봉투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자꾸 얘기해주는 그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죠? 이 두 가지가 이게 진짜죠. 자, 한쪽만 돈 봉투만 줬는데 마음은 떠났어. 자기 혼자 살아. 그리고 마음은 정말 매일 사랑한다고 말은 엄청 하는데 돈 하나도 안 줘. 자, 둘 다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둘 다 가짜라고. 진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기의 물질이 가는 거라고요. 그게 헌금이라고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그냥 한번 하나님 적선이나 합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불쌍해서 적선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헌금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피를 흘려가며 그 생명을 걸고 일했던 그 엄청난 돈이라고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피 같은 돈이에요. 내 생명 같은 돈이에요. 내 힘들게 벌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내 거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립니다. 내가 그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나님은 돈 받는 게 아니야. 믿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 다 집어치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만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걸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내 생명도 드리고 싶다고, 내 물질도 드리고 싶다고, 내 피 같은 것을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라.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렵다 쉽다?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안 어렵다. 근데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필생즉사, 필사즉생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려면요, 사실 예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겠죠. 쉬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복음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쉬운 거라고요. 왜?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 보면, 아,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사는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리고, 왜?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드렸잖아요. 주님도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나에게 주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한 것을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이게 어렵게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은 그대로 하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죠. 예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 안 할 수 없죠. 선교 안 할 수 없습니다. 구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그걸 써야죠, 물론. 그죠?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쓰는 건 교회의 책임인 거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보세요. 요 성경 기절하고 한 가지만 딱 더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딱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는데 요한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실제로 운명하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누구한테 처음으로 나타났나요? 막달라는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마리아네요. 부활 후 첫 번째 만난 여자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에서 온 단어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라가 변해서 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알죠? 마라의 쓴물 할 때 마라, 그 마라. 그래서 나를 진짜 귀찮게 하지 마라 할 때도 마라인데, 하여튼 마라가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이게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원래 쓴 이름인데요. 쓴 이름이야. 죄인의 이름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그 죄인의 이름이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첫 번째 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 마리아는 뭐의 어머니예요? 죽은 자의 어머니죠. 죽은 자의 어머니.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누구의 어머니가 됐다고? 요한의 어머니가 됐다고.
지금 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됐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살려고 왔어요? 어차피 죽으려고 왔어요? 어차피 죽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3장의 20절의 말씀에 있는 하와는 어떤 어머니라고요? 산자의 어머니라고요. 산자의 어머니. 이걸 누가 불러줬어요? 아담이 불러준 거예요. 아담이 왜 불러줬을까? 왜 불러줬을까?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게 아담이에요. 하와 안 만났으면 선악과 안 먹었죠. 근데 하와 만나가지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산자지? 산자의 어머니가 돼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는 산자들의 어머니가 돼야 돼. 산자들의 어머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두 개를 설명할게요. 산자들의 어머니와 죽은 자의 어머니가 있어. 그럼 죽은 자의 어머니는 누군지 알겠죠? 여기 마리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러면 여기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야. 그렇죠?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는 여기 지금 앞으로 계속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야?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니까 너는 죽은 자의 어머니로 바뀔 거다 이거야. 산자의 어머니니까 죽은 자의 어머니로 바뀔 거야. 그 죽은 자가 대표가 누구야? 죽은 자가 대표가 예수님으로 와서 내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게 하와라는 산자의 어머니가 드디어 마리아로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될 때,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더 이상 산자의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자, 그럼 보세요. 어머니가 성경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어머니가 뭘 나타내려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교회야. 교회가 어머니야. 여러분의 어머니는 교회야. 그러니까 어머니 무시하지 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알아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누가? 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셔. 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래요. 왜 아버지라 그래요? 여기 교회라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겨. 이 땅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어머니가 있다 이거야. 그게 교회야. 예?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야, 부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아내는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의 머리 대신 남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그게 남편이야. 그래서 이게 아내인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겨.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한테 누가 잘해주면 자기가 기뻐 안 기뻐? 자기는 왜 기뻐 그럼? 자기들은 기쁘다네. 자녀들한테 잘해, 옆에서 자녀들 예뻐, 별로 안 예쁜데도 예뻐 그러면 자기 자녀니까 예쁘다고 해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해? 기분 좋아요. 왜 기분 좋아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잘해주면 그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아내한테 잘해주면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고요. 자녀들한테 잘해주면 부모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구조를. 그래서 성경의 어머니라 그러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산자의 교회고 죽은 자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어떤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산자로서 온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인 교회에 온 거야.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다 죽여 안 죽여? 다 죽여서 죽은 자의 어머니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이 땅에서 죽으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아서 있어서 계속 태어나면, 그래서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어머니로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야? 가인이에요. 가인이 태어나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이는 거야. 자, 산자의 어머니에서 나온 첫 번째가 그 산자가 나온 거거든요. 산자가 나오니까 자기 살려고 두 번째를 죽이는 거야. 자기 살려고. 그러면 그 어미가 죽은 자의 어미가 되죠. 그죠? 죽은 자, 아벨도 자기 아들이니까 죽은 자의 어미가 되죠. 그러면 이제 셋이라는 하나, 둘, 셋, 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셋. 이제는 생명으로 부활한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부활의 아들을 주심으로 다시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산자의 자손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들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죽어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시킬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더 병이 들고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쉽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쉬워하는구나. 내가 죽은 자예요. 내 힘대로 이제까지 살았더니, 내가 살 만큼 살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점점점 부활하죠. 몸이 점점점 부활하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어 주의 생명의 에너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자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함께 해주셔서 나의 죽음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 나로 부활하게 하셔서